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납치 살해한 살해범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주인공은 극한 고통을 느끼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온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난 그 살인자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정말 너무 지나치게 평안하고 좋은 얼굴로 그녀를 향해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에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살인을 저지른 그는 오히려 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에 빠진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엄마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가 있지? 난 이토록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토록 평안할 수가 있지? 제가 떠올랐던 또 다른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영접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에게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려드렸던 영화 속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평안하다는 살인자와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 분노하는 주인공,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제기되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둘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아이를 잃은 고통에 젖어 있는 엄마가 외치는 말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그 아이의 엄마의 용서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살인자의 말이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화에서 던져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용서에 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십계명에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 또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짓게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속여 세금을 탈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분리되어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자신이 속여서 빼앗았던 이웃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나서야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특히 이웃을 아프게 한 그 고통에 대한 대가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왔는지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제물이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너무 쉽게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찝찝한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그 죄책감 때문에 나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서 기도한 후 자신은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그만 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4배나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삭교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놓으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곳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어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 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한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에 용서받고 평안을 누린다면 나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끊없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왜 이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며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참 좋은 이웃이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